나눠볼 말씀은 공부할 때는 예레미야를 공부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지난번에 20장을 마쳤고요. 예레미야 21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대략적인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누구든지 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예언,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됨 이 내용으로 기록을 했는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읽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그때 시드기야 왕이 멜기야의 아들 바스후르의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원하노니 우리를 위하여 주께 여쭈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우리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 만일 주께서 자신의 모든 놀라운 일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 올라가리라 하더라. 우선 두 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21장 전체 그리고 앞에 20장 그 뒷부분이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데요. 당시는 유대가 매우 혼란스럽고 또 암울했던 때였습니다. 이때의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까지 20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침공할 때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이제 시드기야 때만 침공한 게 아니고 그 전서부터 계속 침공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그 바로 전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대신 그의 숙부 마따냐를 이제 시드기야로 개명해서 왕으로 임명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어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러면 또 누굴 세웠느냐? 그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 숙부 마따냐를 이제 임명했는데 웬일인지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해서 이제 앉힌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이 당시 새롭게 결성된 반 바벨론 동맹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대항한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이제 조공도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항을 한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25장에 앞에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제 3차 포수, 세 번째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런 때입니다. BC 한 587년경. 이때 이제 이 위급함을 느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이 이제 오늘 1절, 2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지 21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위급함을 느낀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집 우두머리 감독인 바스훌 우리가 20장에서 봤죠. 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예레미야의 명성은 알고 있었으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이. 유다는 바벨론 공격에 대항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일단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이제 항복을 해라. 그럼 너 이제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시드기야는 이런 잘못된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공격하는 쪽으로 섭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 공격에 대항하죠. 근데 약 2년, 정확히 말하면 1년 18개월, 1년 6개월 버티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인데, 마지막 멸망인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바빌론이 침공해갖고 그냥 바로 멸망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바빌론이 계속 왔다가 또 뭐 뺏어가고 또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왕을 갈아치우고 그런 완전히 점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21장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 멸망의 3단계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첫 번째는 BC 605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왕을 찾아와서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시킨 건 아니고 이때 포로를 끌고 가죠. 이때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끌고 갔다고 나와요.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이 파라오 느고가 이집트와 그때 바빌론하고 패권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스리아 왕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다가 자기를 대항하는 유다의 16대 왕, 이제 이 20대 왕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16대 왕 요시야를 죽인 뒤에 그 요시야의 아들 17대 요아스 왕을 폐위하고 또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제 이 이집트가 올라와서 이 폐위도 시키고 끌고 가고 또 저쪽에 바빌론이 와서 또 폐위시키고 끌고 가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이 파라오 느고가 올라와서 그걸 폐위시키고 저기를 폐위시키고 그 전 왕을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엘리야김으로 개명한 거예요. 이게 18대 왕이에요. 18대 왕. 그 여호야김은 19대, 시드기야는 20대 마지막 왕이에요. 이 두 번째는 이제 BC 597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18대 왕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반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반역에 대한 징벌로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갑니다. 징벌을 해요. 이때 끌고 간 사람이 그 유명한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과 이때 유대인들을 여기 열왕기 하를 보면 10,000명 이상 끌고 갔다고 합니다. 아주 이 지도자들 그리고 아주 기술자들, 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뒤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뒤 바빌론 왕이 여호야긴 대신 그의 숙부 마따냐를 이제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한 거예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럼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빌론에 좀 대항하지 않았다면은 살아 있었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반 바빌론 동맹에 가담해 갖고 대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1년 반을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쫓아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성벽 밖에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을 맞서 싸우는 너희 손에 있는 전쟁 무기들을 내가 되돌릴 것이요, 내가 그들을 모아 이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리라. 자, 너희들이 그들과 이제 버티고 있는데 너희들이 전쟁 무기를 다 쓸모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너희들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내가 주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기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뻗은 손과 강한 팔로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가운데 너희와 맞서 싸우리라 그랬어요. 또 내가 이 도시에 거하는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 모두를 치리니 그들이 큰 역병으로 죽으리라. 또 주가 말하노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종들과 그 백성과 또 역병과 칼과 기근을 피하여 이 도시의 남은 자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이거는 포로죠. 죽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는 거죠.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자, 주님은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주님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계획을 때로는 돌이키시고 집행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집행을 연기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을 이제 내가 너 오늘 걷어갈 거야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과 다르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위급함을 느끼고 기도를 부탁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3일전이 기도할 날인데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 시드기야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추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효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미 그에게 여러 차례 주님의 뜻을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빌론 왕에게 이제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명령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짓 예언자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해 받는 심판은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바벨론 공격으로부터 살려면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가 원하는 내용대로 유다가 바벨론 침략에 망하는 것을 면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또 한 죄인이라고 자칭하는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세리는 자기 죄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뜻을 얘기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고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기도를 받아주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날마다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기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르기가 어렵다 아직은,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순종할 믿음이 부족하다고 순종할 힘을 주시기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결국 시드기야 왕은 끝끝내 버텼지만 어리석은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나갈 거라고, 물러날 것이라고, 거짓 예언자는 뭐라 했습니까? 평화가 올 거라고, 예루살렘이 평안할 거라고. 그런데 이 유다는 결국 망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열왕기하를 25장을 보면 이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자기 눈앞에서 느부갓네살을 보낸 이 장군들의 군사들에서 시드기야 자식들이 모두 그 눈앞에서 죽게 됩니다. 살해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처참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이런 반역하는 불순종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친히 뻗은 손과 강한 발로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가운데 너희와 맞서 싸우리라.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얼마든지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시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맞서 싸우리라. 시드기야와 거짓 예언자의 말을 믿은 이 백성들은 이 대항에서 싸웠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꼴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내가 친히 너희와 맞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참 어리석은 자라고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할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이 참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 중에서도 가장 무모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맞서 싸우리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곧 바위를 깨기 위해서 달걀을 던지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역대기하 13장 12절에 보면 이 유다 왕 아비야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다툴 때, 북왕국과 여로보암과 싸울 때, 그래도 그때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정통을 받은 그 나라였고 왕이었습니다. 그 아비야가, 유다 왕 아비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대적하여 나팔을 불어 경고소리를 내느니라. 오 이스라엘 자손아,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같은 민족입니다. 거기다가 이야기합니다. 오 이스라엘 자손아, 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이는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의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 받는데 그때 이 신문한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하여튼 유대인 종교인들이 합심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서로 믿는 바가 다르다는 걸 알고, 바리새인들은 영과 영이 있다는 거 믿고, 하늘 천국이 있다는 거 믿고, 천사가 있다는 거 믿고, 부활을 믿었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 했더니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 속한 사두개인들이 이제 마음에 겁을 먹었는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지금 힘을 합해갖고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 그걸로 거기서 싸움이 끝납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 중에 누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것은 짐승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짐승은 피조될 때 받은 본능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 우리에게 크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이 본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전히 본능도 있지만 이 본능을 벗어나서 깨닫는 기능이 있어요. 느끼는 기능이 있어요. 의지로 결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동물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라도 사람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정의 기능이라고 해요. 알고, 느끼고, 또 결단하는 것. 이 기능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기능이 사악한 쪽으로 발전이 되면 짐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더 사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그 무서운 사악한, 도저히 짐승 세계, 동물에서도, 동물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났잖아요. 히틀러의 그 잔인무도한 그 유대인들 학살, 그것도 학살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짐승처럼 여기서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이 세상 역사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세상 이 악한 역사를 이뤄갑니까?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지난번, 요새 조금 잠잠해졌지만 지난번 여러분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일어난 그 중국 자본이 만든 그 사기 조직 사건이 아시죠? 그 조직에 얼마나 무서운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이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사람 잡아다가 그거 하는 거 보면. 심지어는 사람 잡아다가 장기까지 빼내고.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은 사람을 혹시 공격하더라도 그냥 잡아먹을지는 몰라도 사람은 이렇게 못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악한 길로 가면 정말 무서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셔도 짐승들은 두려워서 아마 떨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꼿꼿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조롱하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러한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정말 구원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인두로 지진 상태가 되면 이제는 구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12월 달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고 우리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엄중하고 또 때로는 저희들을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망이 크게 되는, 강하게 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더 많은 곳에서 성경은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고 더욱 슬픈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절대로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세상의 육신의 유혹,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